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휴게와 성찰을 의미합니다.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성탄절 4주 전주일부터 대림절로 정하고 그렇게 지켜옵니다. 이 절기를 한때는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암시하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대림절은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설레임과 감동과 경건함과 신비함으로 보내는 계절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유대 땅은 절망만 가득 찬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앞과 뒤, 양옆 모두 꽉 막혀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조금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 척박한 시대에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며 작은 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어둠의 역사를 뒤엎고 찬란한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고 교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다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기독교 달력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오늘 해도 됩니다. 이따 이 광고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설교는 혹한의 영적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수라는 시인이 쓴 겨울나기에서 인용한 제목입니다. 먼저 이 겨울나기라는 시 한 편을 읽고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는 옷을 벗고 풀들은 씨알을 준비한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나비는 번데기가 들고 개구리는 얼음장 및 돌 틈에 웅크리고 곰들도 바위 동굴에서 긴 잠을 정한다. 겨울을 나기 위해 철새는 스스로 뼛속을 비우고 상승 기류에 몸을 싣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의 겨울이 있다. 나는 내 겨울을 나기 위해 오늘도 새벽길을 나선다. 참 많은 영감을 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 85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경험한 후 쓴 시입니다. 민족의 겨울을 견디면서 쓴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유대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자들과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인간이란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 인간에게 더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전쟁에서 지고 백성들이 적들에게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의 신은 참신이고 타민족의 신은 우상이다,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 비유대인들에 의해 힘없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깊은 절망감에 그렇게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신을 믿어온 것일까?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선조들은 믿어왔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는가? 유다의 신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허약하고 무능한 신인가? 허망하게 파괴되어진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유대 땅에 남은 유대인들도 집단적인 공황에 빠졌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역시도 더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짧은 이렇게 그 구절이지만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37편 1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살아와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려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치며 살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자 이렇게 이국 땅으로 끌려옵니다. 이들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을 회상하면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국인 바벨론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만한 이유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노래할 때 사용하는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바벨론 본토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서글픈 마음은 아랑곳지 않고 노래를 불러서 본토인들의 흥을 좀 돋워보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시입니다.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저 죽지 못하기에 필요한 생명을 연장해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유대민족은 이렇게 절망에 차서 민족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기가 고갈되어서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이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모두가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몇몇 선지자들은 무너져버린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결단합니다. 이들은 무너진 민족을 다시 세우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다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망해버린 유대 민족의 힘을 키워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건물 성전은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지나온 역사를 글로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서 그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후손들이 역사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유대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이들은 믿었습니다. 특히 유대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유대 선조들에게 준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완벽히 정리해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비유대인 민족들 앞에 우뚝 서게 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몇몇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편집해서 일목요연하게 역사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역사였습니다.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였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런 유대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이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유대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유대 사람들도
살아남기도 벅찬 현실에서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 이게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유대민족은 다시 일어설 기력이 전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절망에 차서 무기력하게 앉아있거나, 적응력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국 땅 바빌론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자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이 위기 앞에 서 있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생활의 궁핍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대 선조들의 역사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선조들이 남긴 역사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고 부족한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도구가 흔하지 않던 2500여 년 전 고대 시대에 지나긴 민족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고 편집해서 일목요연하게 두루마리 책으로 정리하는 일은 뼈를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이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가 마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민족이 지나온 기나긴 역사를 문서로 복원합니다. 이러한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여러분 이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고 편집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시대에 쓴 글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 역사가들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쓴 글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노아 시대에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겨울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지고 편집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라는 그 암흑한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유대민족은 여전히 이 칠흑같이 캄캄한 시대를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으로 민족의 추운 겨울을 견뎌낸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민족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림절 첫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유대민족의 어두운 시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추운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0.7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의 자녀를 두어야 이게 그나마 본전인데 2명은 생각지도 못하고 둘이 결혼해서 1명도 채 안 된 0.7명의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젊은이들에게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이로 인해서 유소년의 인구는 자꾸만 줄어져가고 노령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들어선 우리 사회는 위축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저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이런 고민들을 참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요, 우리 사회를 탈종교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탈종교화 사회. 70년대 80년대에는 개척교회가 더 재미있고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런 시기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하기보다는 일부러 개척교회 가서 섬기기를 자원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개척만 하면 크게 성장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성교회도 정체되어 있고 점차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는 회복을 크게 외치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개신교만 교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가톨릭의 교세도 눈에 띄게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있는데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여러분 스님이 모자라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신에게 감동을 받지도 아니하고 신에게 열광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자본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동산, 주식, 채권, 코인 이런 등등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은요, 스포츠와 스마트폰에 열광합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이제 축구는 세계 종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드컵 때가 되면요,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신이 되는 계절이 월드컵 계절입니다. 야구와 농구와 미식축구는 미국의 종교로 보여집니다. 야구와 농구와 미식축구는 미국 사람들이 마치 신에게 도취된 사람들처럼 미치도록 열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당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면서는 한국 교회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겨울은 매섭고 차가워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약사 빠른 사람들은 이미 그럴듯한 핑계로 교회를 유면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겪고 있는 노인들만의 교회 현상이 한국에도 여러분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겨울을 맞이한 한국 교회에 봄이 찾아올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그 희망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겨울이 여러분 깊어지면 추위는 더 매서워지지만 봄은 가까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요, 희망이 없다는 점이 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면 부피는 많이 두들지만 알곡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알곡들이 다시 심겨지면 알곡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서 복음의 수호자로 이 땅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모진 겨울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 해도 알곡된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인생의 겨울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에서 교회의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인생의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는 전당이 된다면 교회는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또다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권세와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교육과 상관없이, 인물과 상관없이, 젊은 날의 입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거치게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에 화려했던 사회적 삶을 살던 사람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화와 문자 오는 휘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 끝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병원에서 인생 겨울의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그가 살았던 열정적인 삶의 모습과 그가 세웠던 가치 있는 업적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거기 사라집니다. 그저 모두가 쓸쓸하게 질병에 시달리고 노안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지점에서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에게요,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능력,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외로움을 다릴 수 있는 친구,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목사인 제 눈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정신적인 공허감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드는 생각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하는 허탈한 생각입니다.
겨우 이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단 말인가? 이런 공허감이 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 충만한 삶을 살던 분들도 연로하셔서 예배 참여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교회 활동에 제한을 받고 혹 병원에서라도 생활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 가졌던 내적 충만함, 자존감, 이게 서서히 사라집니다. 허탈함과 우울함과 허무함으로 인생 겨울을 쓸쓸하게 보내게 됩니다. 자칫 심하면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 1위를 몇 년 동안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그분들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세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어가기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보다도 이런 정신적인 공허함, 외로움, 고독입니다. 친구들이 많아도 자녀들이 잘해줘도 문득문득 몰려오는 정신적인 공허감, 허무함은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서 죽어야지 하면서도 벌써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됐는가 하면서 쓸쓸해합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몰려오는 정신적인 허탈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신적인 허무, 마음의 공허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겁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만이 교회에 여러분 희망이 아닙니다. 고령하신 어르신들도 교회에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이 각자 도생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준다면 그게 곧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인생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한 희망이 되어준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유면하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정신적인 허탈감, 마음의 공허함,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다시 교회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씨알로 살아간다면 그 시절은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울을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기대어주면서 서로 희망이 되어주면서 따뜻하고 훈훈하게 인생 겨울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순식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짧은 인생이고 위로운 인생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서로서로에게 어깨를 기대어주고 그렇게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살아가는 따뜻한 인생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